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며 DKC 연합성가대에 부활절 칸타타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4월 10일 종려주일에 드리는 주일 헌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플로잉하려고 합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아웃리치 팀이 슬로바키아 국경으로 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기도 아웃리치를 병행하려 합니다. 러브스토리 영상을 보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에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4월 17일 일요일과 4월 24일 일요일에, 세례 예식은 5월 1일 어린이주일 예배 시 진행합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지금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더 큰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영광을 높여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마음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말이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연약한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는 긍휼의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 걸음을 멈추시고 가장 뒷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뒤처진 내 걸음에 괴로워만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내 것으로 받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실패의 자리, 뒤처진 낙담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사랑의 눈길 역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로 내 이웃을 판단했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걷기를 거부했습니다. 무지와 교만함으로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이웃을 용납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먹이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고난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과 대면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중에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며 죽음으로 보이신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서로가 칼을 겨누는 가운데 서로가 겪게 되는 죽음, 아픔, 상실, 절망을 보시며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모아 우크라이나 백성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플로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땅에 보이사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들이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며 이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일하는 우크라이나 아울리치 팀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며 은혜를 베푸시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아울리치 팀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목도하며 그 사랑을 세상 널리 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야로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각각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능력과 돋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현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뒤처진 걸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 드립니다. 감격 가운데 드리는 손길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를 따라 걸을 때에 새 힘을 더하시고 이웃을 일으키는 따뜻한 입술과 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6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누가복음 13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기회를 주시라고 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되었던, 일상생활이 되었던, 직장생활이 되었던, 아니면 개인의 삶이 되었던 기복 없이 잘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무엇을 하든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과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참으시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또 삶의 희망과 또 용기를 잃어버렸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죠.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도 분명히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맨 뒷줄에 있는 그런 연약한 영혼을 찾아가셨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또 기다림을 통하여서 오늘도 용기 내어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가 크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시절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의 삶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좀 자라신 이후에는 가버나움에서 삶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다른 사역지를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쉬는 안식처 또 쉼터이기도 했습니다. 자, 가버나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권위,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또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기도 했죠. 즉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 안에, 주민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의 출신을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남성을 소개합니다. 7장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어떤 백부장이 나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겁니다. 자,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는 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요. 여기에서 종은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2절을 읽으면서 이 백부장의 인간됨, 그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노예,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를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히 대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을 저희들은 짧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종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또 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백방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백부장은 유대인의 그 장로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우리 종 좀 낫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좀 부탁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유대인의 장로들에게는 좀 다소 부담이 되는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원수의 나라 로마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원수예요. 그런데 이 원수를 도와줬다가 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장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제는 구설수에 오르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그는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주기도, 거절하기도 아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상반된 평가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혹은 구약에서 예고하고 약속하신 그분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 당시 이슈가 되었던, 그리고 이분께 공식적으로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나, 아마 장로들에게도 부담이 적지 않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읽어보면은 이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4절과 5절을 읽다 보면은 이 유대 장로들이 뭐 어떤 백부장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이 부탁을 예수님께 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께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부장을 돕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진심으로 백부장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 백부장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그 사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5절 초반에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 자 보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자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혹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의 나라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에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노예, 종, 그 사람은 굉장히 지극하게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동시에 피지배인인 이 유대인들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길 원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 부탁이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것이에요. 이 백부장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백부장은 어찌됐든 간에 원수의 나라 로마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내가 이 원수의 나라 이 백부장을 공식적으로 도와줬다가 또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면 어쩌나. 또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면 선생이 이방인과 같이 있었다고, 야 이거 정결규례 어기는 건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 이방인을 만나야 되나, 이 원수의 나라 이 로마의 군대 장관을 도와줘야 되나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특별히 또 사마리아인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또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 거의 억지 춘향으로 가는 겁니다. 거의 등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초대교회 분위기도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난 거예요. 자리를 피합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자리를 피한 거예요. 즉 초대교회 시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고 뭐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이 정서적으로 정말 참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소 부담이 되는 자리였지만은 그 이방인에게 가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시절 이방인과 사마리아는 거의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그런데 여러분, 그 땅끝이 저기 지구 반대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땅끝일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 전도하는 것, 또한 사랑하는 것, 땅끝처럼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끝만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그 땅끝과도 같은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서 이동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백부장은 급하게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자,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배려를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호칭입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이 호칭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백부장의 마음, 존경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예수님께 또 오시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방인이자 로마 군대 장관인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혹은 예수님, 유대인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는 것도 여러모로 예수님께 폐가 되겠다, 불편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찌됐든 간에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신의 말 한마디면 군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8절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만 하사.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선포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 백부장의 마음에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예수님을 향한 배려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구설수에 오를까봐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아니면 유대인의 전통이나 아니면 종교, 이걸 깨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백부장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추동력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 어느 자리에 계시든 간에 오시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기도만 해주시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어떤 면을 지금 칭찬하십니까? 뭐 그의 사랑, 아니면 어떠한 배려, 아니면 인격적인 태도, 그것을 칭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그의 물론 인격적인 태도도 있겠지만 바로 믿음을 주목하신 겁니다. 제자의 길, 또 순례의 길, 또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어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이거죠. 왜 두 마음을 품느냐 이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의심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바로 제자의 삶,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 오늘 본문에서 관심사는요, 종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으면 좋죠.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집을 정리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바로 이 종도 마찬가지죠. 종이 나았든지 낫지 않았든지 집을 정리해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요, 그 종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 그 점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기도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이나 전통으로 봤을 때는 정결 규례를 어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 로마 군대 이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출신이나 외모나 환경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또한 사람들과 마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을 허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담이라는 것은 꼭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백부장이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를 통하여서 그 한계와 장애물이 허물어지는 것을,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의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리고 병든 자들의 그러한 기도와 외침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 선민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멀리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정말 회심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다가갔으나 여전히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죠.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찾아가시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때로는 목적지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여정 가운데 누군가 외쳐요. 외치면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소중히 여기신 거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추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고통,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을 여셨고 귀를 여셨던 거죠. 귀를 쫑긋하면서 누군가의 외침과 기도 소리를 들으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가 크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원수의 나라 또 로마 군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의 간구와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또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내면의 고통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돌이켜보니 어떤 문제는 해결되었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이런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씨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이나 기도가 때론 돌아보면 미숙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간 이런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귓가에 우리 영혼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랑하는 종의 그 죽을 병이 기도의 원천이 되었어요. 삶의 고통과 또 아픔 이런 것들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곤 합니다. 또 메마른 땅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문제 끝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눈물 보셨군요. 나의 기도 들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이 문제를 놓고, 이 아픔을 놓고,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가 정말 중동에서 기도의 복음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플로잉과 사랑 전달을 통하여서 사랑의 복음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이런 작은 기도와 플로잉이 우크라이나 성도들의 기도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정말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신,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또 아랍에미레이트, 또 중동, 또 지구촌 온누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귀가 크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보내는 이번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할 텐데, 내 이름 아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생의 질문과 고통과 문제가 기도의 원천과 추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골짜기, 기도의 언덕을 넘어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젠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 셀장,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중동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청년, 장년, 믿음의 가장들을 위하여, 내 영혼의 VIP와 새가족들을 위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환우들을 위하여, 또한 매월 마지막 주에 있을 중고등부 대면 예배를 위하여, 4월 셋째 주
부활주일 예배와 또한 초소년부 대면 예배를 위하여 4월 11일부터 14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또한 4월 10일 저희들의 사랑을 담아서 우크라이나 플로잉을 하려고 합니다. 또 기도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지구촌 오늘의 고통 중인 영혼들과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질문과 고통과 문제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낙심케 하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원천과 추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기도의 언덕을 넘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언젠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디 정말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교역자, 사역원, 목자, 셀장,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두바이 한인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정현, 배정인, 임서영, 차은진, 최유진, 이하윤, 김시영, 박준서, 우정서, 국지호, 정재현, 이준서, 이나은, 김유경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마음 내 눈물 모두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과 장년과 믿음의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의 VIP와 새 가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땅끝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랍에미리트 한인들 크고 작은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한 가정들 환우들 위로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대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플로잉과 기도 아울리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구촌 오늘의 고통 중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아버지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아버지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질문 속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비참한 상황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